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챕터 8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일단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장한다는 기독교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특별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일반적 개념에서 도덕이나 선량함과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진 평범한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와 다른 무언가, 도덕이나 바른 행동이나 사회적 안녕과 같은 다른 무언가가 이 자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즉 자아의 욕구에 간섭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선량하다는 것은 그 권리 주장에 승복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자아가 이른바 그릇된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평범한 자아는 이른바 옳은 일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야 하지요.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야 이 불쌍한 자연적 자아에게도 얼마간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테면 정직한 납세자의 심정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돈은 남기를 바라 마지 않는 납세자의 심정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선량해지기를 포기하게 되든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자연적 자아에 대한 양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려다 보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은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매번 굶주리고 구속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자연적 자아도 점점 더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결국 선량해지기를 포기하든지 늘 불만에 쌓여 투덜거리면서 이른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즉 자신을 마치 순교자처럼 생각하면서 남들이 이런 희생을 왜 항상 또 좀 더 몰라주는지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한 이기주의자보다 함께 살기가 훨씬 더 힘든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지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박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않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이 방식은 우리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앞서의 방식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 자신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고 아주 쉬운 것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단 수용소에서 죽도록 맞는 일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말씀 다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반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가 결국은 가장 힘들게 공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아이에게 기하학 정리를 설명할 때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아이는 그냥 외워버리려 들 것입니다. 당장 노력이 덜 드니까요. 그러나 6달쯤 지나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게으른 아이는 성실한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이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몇 시간씩 들여가며 고역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 나가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 큰 담력을 발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당장 겁이 나서 피하면 몇 시간 후에는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마련이지요. 비겁하게 굴면 결국 가장 큰 위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전부, 여러분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 그 전부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절대 밀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풀을 깎아 짧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 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 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지요.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들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 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겉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나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희도 온전하라 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지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즉 교육, 건축, 선교, 예배 이런 목적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등 이런 여러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듯이 말이죠.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과 아내, 술집에서 다트놀이를 하는 두 친구,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땅을 파는 남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늘리고 연장시키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도, 의회도, 군대도, 법원도, 경찰도, 경제도 전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전 우주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구 안에서조차 인간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계획뿐이니까요. 저는 가끔씩 다른 것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그려보기를 즐깁니다. 저는 인간이 고등 동물들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과 닮게 만들 때 그 동물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생물이나 식물도 인간이 연구하고 사용하며 귀히 볼 때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세계에 지적인 피조물들이 존재한다면 그들 역시 자기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지적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저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하여 우주의 젊은 군주가 성부께 드리는 놀라운 선물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선물이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역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이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그 안에 이끌려 들어갈 때 자연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역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낯설지만 흥분되는 암시가 많습니다. 마침내 악몽은 끝나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